나폴레옹, 그리고 시저, 그리고 심지어 수많은 독재자들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때는 성공했지만 결국은 다 실패했다라는 것이지요. 왜 이 사람들은 한때는 성공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성공하기 전에는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힘도 의지하기도 하고 도움도 받기도 하고 했지만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서는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이루려고 했기에 결국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다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나폴레옹도 한때는 유럽을 제패했지만 나중에 어느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게 돼서 권력에 취하게 되자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내가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데 내가 지금까지 전쟁 다 이겼는데 누구 말을 듣겠나? 자기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나아가다 결국 패하여 그의 일생은 유배당하다 마치게 되었던 거예요. 시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말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아무래도 이상하니 오늘 원로원에 나가지 말라고. 아니 혹 나가려면 무장을 하고 나가라고. 그러나 시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감히 이 로마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를 감히 누가 나를 헤아려 할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결국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나갔다가 원로원에서 살해당하고 말지요. 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다가 이루어졌던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면 늘 주변을 돌아봅니다.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 없을까? 내가 어디서 힘을 좀 얻을 수 없을까? 겸손히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서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 이겨내려고 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인도해 주세요. 낫게 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재산도 있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 안 찾습니다. 내가 건강한데 내가 돈도 있는데 내가 능력도 있는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 특히 하나님을 찾지를 않지요. 결국 그러다가 인생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이제 큰 꿈을 안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도착을 했는데 앞에 거대한 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이 견고하든지 자신들이 가진 무기와 자신들의 군사력과 군인대로는 이 성을 무너뜨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앞에서 좌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죠. 내 힘으로 안 되니, 내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견고한 성을 점령해버렸어요. 이들이 사기 충천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 정도구나. 감히 상대도 되지 않았던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렇게 점령했구나. 우리가 대단하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에 전쟁이 나는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아이 뭐 저 정도쯤이야. 우리가 그 전에도 이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뭐 저 정도 성쯤이야. 에이 우리끼리 가면 끝나. 그 마음으로 그들은 전 군대를 끌어가지도 않고 몇천 명을 보내서 전쟁하게 합니다. 결국 대패합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다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그 비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출신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어떻게 이 나라 이끌어갑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받고 왕이 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권력이 생깁니다. 군사가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전쟁하려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버립니다. 결국 자신을 위한, 자신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 또한 망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내가 얼마나 가진 게 많으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자,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비로소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제까지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 시간을 가지셨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준비하셨던 말씀을 증거하시지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증거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신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가 가게를 새로 오픈한다든지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내가 공부를 시작한다든지 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내가 하는 일에 가장 중심되는 곳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의 중심지, 내가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중심지, 가장 좋은 곳에서, 좋은 토양 가운데서 우리는 일들을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좋은 데는 주로 대도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도시에는 바로 사람들이 있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어떤 일을 하려면 중심 대도시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보니 갈릴리라는 곳에 시작하셨어요.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갈릴리는 유대 땅에서 보면 이 유대 땅의 위쪽,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밑에 있고 그 위쪽에 이 갈릴리가 있어요.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옆 주변으로가 갈릴리입니다. 자연 환경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호수가 있기에 물이 풍부했고 그쪽에서도 북쪽으로는 주로 산들도 있고 그랬지만 남쪽으로는 토양이
아주 비옥해서 많은 곡식들이 나기도 했고, 그래서 갈릴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업을 통해서 생활했습니다. 인구도 많았어요. 그런데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이 갈릴리는 완전히 무시당하던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으로는 먹고 살 게 별로 없었어요. 자연환경은 좋았지만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먹고 살려면 밑에 남쪽에 비옥한 토양에서 나오는 곡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곡식들을 대부분은 로마가 약탈해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우리의 식량의 대부분을 이 호남 평야라든지 대부분의 평야에 있는 식량들을 일제가 수탈해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늘 먹을 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유대 땅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살던 동네가 이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게다가 이 갈릴리 지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쪽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변방 지역이에요. 변방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더군다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자 이곳에 이방인들이 내려와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합니다.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부정하다고 만지지도 아니하고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려고 이방인들을 만드셨다 할 정도로 그들은 이방인을 경멸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들을 경멸했겠습니까? 가난하지, 종교적으로도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고들 있지, 그렇게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소외당했던 그러한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나오셨을 때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하자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하자 에이 그럼 벌 볼 일 없다. 어떻게 갈릴리 지방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옹호하자 니고데모에게 말하지요.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이 말은 고향 사람이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도 그 시골, 그 별 볼 일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 동네 출신이니?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갈릴리 지역은 무시당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사역지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심되는 사역지로 이 갈릴리 지방을 선택하십니다. 오죽하면 이 갈릴리 지방을 영어로 했을 때 His only city라고 돼 있어요. own city라고 돼 있어요. 즉 예수님의 도시라고 합니다. 자주 다니던 데가 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특히 가버나움은 왜 예수님께서는 많고 많은 도시 중에 이곳을 선택하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있던 예루살렘도 있고 그 밑에는 여리고성도 있었고 수많은 이 땅에 이스라엘의 성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왜 주님께서는 하필 가장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던 이 땅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맨 먼저 전하시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까? 왜 주님이 고향을 이곳으로 삼고 어렸을 때도 이곳에서 30세가 되시기까지 생활하셨을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고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없으면 의지할 데가 없어집니다.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의지할 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부자들이 많다라는 동네에서 크게 목회하셨을 때 나중에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수많은 재벌들을 만나봤는데 본인이 목회하면서 가장 전도하기 힘들었던 게 바로 돈 많은 사람이었다.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게 돈 많은 사람이었다. 왜냐? 돈이 많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면 VIP로 다 대접받고 알아서 다 하고, 여기서 안 되면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남들은 쓰지 못하는 수많은 비싼 약을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더 살려내려고 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돈으로 인해 다 혜택받고, 그렇기에 그들은 내가 왜 내 힘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많은데 내가 구태여 왜 신을 믿어야 되느냐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고 대부분이 안 받아들인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것 없고 업신여긴 당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결국 이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이들의 심령,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 돈이 없어서 병의사를 만나서 나을 수 없으니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공부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이 기독교가 오늘날 많이 발전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그 계기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6.25 직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는 몇 프로 되지도 않았어요, 기독교인 비율이. 그러나 6.25 전쟁이 지나고 나자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의 폐허가 됐기 때문이에요. 내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내려왔을 때 만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오직 바라볼 것은 하나님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6.25 전쟁 직후에 교인들이 새벽부터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보이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기도해서 그때 새벽 기도가 생깁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새벽 기도가 거기서부터 생겨났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할 일도 없었어요. 그저 구호 물품 받아야 되니 매일 교회에서 사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요, 금요, 모든 저녁 계속 교회에서 기도회, 예배 만들어가면서 교회에서 계셨어요. 그러므로 인해 기독교가 오늘 이만큼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첫 설교 산상수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산상수훈의 첫 부분, 맨 처음에 설교의 첫 말이 무엇이었느냐? 주님께서 드린 첫 말씀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왜 가난한 자들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서 주님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잘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의지할 게 없으니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기에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고르실 때 예루살렘의 출신, 아니면 저 다른 지역의 잘난 사람들 출신, 그 사람들을 고르신 게 아니라 11명의 제자들을 다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던, 무식하던 그 어부들 출신이었던 그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가난하면 다 구원받고, 가난하면 다 은혜 받고, 가난하면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이 지역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 세 개 지역은 다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베스다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가버나움은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His own city라고 불려, 예수님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지역을 여기서 생활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집니까?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기도 하고, 베드로의 장못을 고치시기도 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도 하고, 혈루증이 걸렸던 여인을 낫게 하시기도 하고, 중풍병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사람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데가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가난할지언정 그들의 마음은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3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산상순의 첫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가난하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가난할수록 더 돈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 이렇게 취급받는다고 더 돈에 집착할 수도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권력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또 형락에 집착할 수도 있어요. 가난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받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거꾸로 보면 내가 부자일지라도, 내가 권력이 있을지라도, 내가 많은 걸 가졌을지라도, 많은 걸 배웠을지라도, 어떤 지위에 있을지라도 내 심령이 가난하다면, 그래서 내 심령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대표적인 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요. 그는 가문도 좋았고요. 그는 배운 것도 많았고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나는 8달 만에 나 혼자 같은 사람이고 이렇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사람입니다라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도로 세우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가셨던 갈릴리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갈릴리 내가 사는 지역은 갈릴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앗아져갔고 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이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얼마나 혼란스러운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갈릴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갈릴리 병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하루하루를 파듯이 그저 살아가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처럼 우리도 경제적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무식했던 갈릴리 사람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배우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업신여김 당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업신여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갈릴리인인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과거를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갔던 삶 자체가 갈릴리 사람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모른 채 돈만 알고 주님을 모른 채 내 몸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는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었던, 그러나 주님께서는 갈릴리 사람이었던 우리들을 주님은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울산에 살고 있느냐, 서울에 살고 있느냐, 대구냐, 부산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갈릴리에 살고 있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거할지라도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다면 나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비록 갈릴리에 살고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처럼 거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구해 주셔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사는 내 삶의 자리는 부산이든 제주든 서울이든 대구든 울산이든 영포든 어디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갈릴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리들은 갈릴리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갈릴리로 향하셨던 주님, 오늘 또 갈릴리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또 당신을 의지하며 주님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수많은 그 갈릴리인들을 찾아 주님은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그랬듯 내가 단지 비천한 자, 내가 단지 돈이 없는 자, 그런 자가 아닌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갈릴리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릴리인이 되어서 주님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2000년 전 가난하고 업신여김 당했던 갈릴리로 나아가사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갈릴리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전에는 갈릴리인이었는데 지금 살아가는 삶이 풍요롭고 지금 살아가는 삶이 건강하다고 해서 예루살렘 인척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결국 버림받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나아가시는 그 갈릴리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주님께도 베풀어 주시는 복음을 듣고 주님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